할렐루야. 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유아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나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과제를 하나 줬어요. 1년 동안 나를 부를 별명을 지어오시라 해서 한 명 한 명씩 별명을 발표했는데, 한 분의 별명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꽂혔고, 그분도 1년 동안 그 별명으로 불리는데 행복해했고, 다른 분들도 행복해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산소라고 불렀습니다. 산소 같은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부러워서 언젠가 한번 쓰리라 하고 오늘 쓰게 됩니다. 산소 같은 목사입니다. 한번 썼습니다. 네, 이렇게 생명력 있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생명력 있는 문학 작품 세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인데요, 첫 번째는 3학년이라는 시입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지금 저 시를 쓰신 분은 아마 꽃중년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시는 용기라는 시입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엄내라는 시도 있는데요. 붕어빵엔 붕어 없고, 새우깡엔 새우 없고, 빈대떡엔 빈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쥐포구이엔 쥐가 없네. 이게 다 초등학생들이 시 써오라고 해서 써온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덤으로 하나 더 발표하겠습니다. 미라는 시인데요, 라임을 잘 맞췄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피아노는 도레미, 뭐죠? 미국은 아름다울 미, 집안의 대장은 마미, 에이핑크는 뽀미, 생일 선물 기브미, 시스타는 기브 이트 미, 역시 밥은 2000미.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수명이 연장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력 넘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 넘치는 문학 작품들보다 더 생명력 넘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셀 가족들, 또 오이코스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자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제가 인사 멘트 3개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꽂히는 거 써서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산소 같으십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피서철입니다. 이 쉼의 장소로 숲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매력적인데요, 특히 여름에는 숲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그런 건강과 쉼을 얻고 힐링을 경험합니다. 숲은 생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숲은 가만히 정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약동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동성이 있습니다. 죽은 생명체도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이 숲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녹음이 짙어진 그 숲 안으로 들어가면 얼굴에 난 땀, 등에 난 땀 시원하게 식힐 수 있고요,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과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이 모두 숲의 생명력 때문인데, 우리 사람의 몸과 관계에서는 산소와 피톤치드가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합니다. 산소는 식물이 성장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역동성을 발휘할 때 산소는 식물에게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에 대항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병원균이나 또 곰팡이균이나 안 좋은 해로운 균에 대응하기 위해서 식물이 뿜는 것이 피톤치드인데요. 그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이 들이마시면 호흡기나 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심신의 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공기를 정화시키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은, 숲은 자신의 생명력과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할 뿐인데 다른 생명체는 그것 때문에 건강, 치유, 생명, 부요함을 경험합니다. 숲의 생명력과 부요함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결하기 위해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생명력과 부요함이 그 사람에게서, 신앙인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에까지 유익이 됩니다. 마치 산소 같은, 피톤치드 같은 성도,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불가능의 상황에서 가능을 이루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승을 이루었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의 실화를 소개해 주셔서 많은 교우들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로라 윌킨스 그녀가 붙잡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주님의 모든 일들을 다 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드러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불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이 위풍당당한 고백대로 바울 사도는 항상 넘치는 생명력과 부요함을 드러냅니다. 고린도 후서만 봐도 엄청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신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생명과 부요함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에는 고린도 후서 더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울타리를 넘어보면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주님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또 바램과 포부와 희망과 청사진, 이것을 넘어서는 채움과 공급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와 소망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읊조림에 그거보다 더 풍성한 위로와 감싸 안아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넘치는 부요함과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의 생애, 삶, 그러니까 사역, 또 관계 안에서도 넘쳐났어요. 충만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바울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울을 생명같이 아꼈던 사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삶의 최우선순위를 드렸던 바울의 동지들이 나옵니다. 마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바울은 가득했어요.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바울의 주변에는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부요함과 생명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농도 짙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그 바울의 부요함을 나타냅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부요함, 가난함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부요하셨다. 그런데 가난해지셨다.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원래 가난한 존재인다. 그런데 부요해졌다. 피동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서. 부요함이란 풍부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절 8장 9절에서는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여서 현재 부요하고 앞으로 더 부요할 것이다 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그 단 한 번의 비참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지금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부요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보, 헌금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서. 가난해지는데 어떻게 부요해져요? 그러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 최고의 날을 맞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요한 날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아직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점점점 부요케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요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가난하심은 이것입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인성에 따라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 신생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찬란함이 가득한 그 광채가 가득한 하늘 보좌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구유에,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던 주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자들의 쉼이 되신 주님께서 지치셨습니다. 곤고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분, 귀신들이 먼저 알고 와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분에게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모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음을 그치시게 하신 분이 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큰 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은화 30에 값싸게 팔리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아프셨습니다. 생명나무로서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 강제로 나무에 끌어올려져서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분이 물 한 방울이 없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그 물이 솟구쳐서 마른 목을 적실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가장 비참하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 쓴맛을 없애신 분,
달콤함과 모든 사람의 여망이 되신 그분이 쓰디쓴 쓸개즙 섞은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의 가난해지심, 낮아지심, 비참해지심은 다 우리의 자리에 서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가난한 우리가 부요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줄이셨기에 우리는 배부릅니다. 그분이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갈급함을 해결받습니다. 그분이 우셨기에 우리는 눈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아프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쓰디쓴 쓴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신앙에서 달콤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영생의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부요함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해하고 체험했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요함과 허울뿐인 가짜 부요함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귀찮은 거예요.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다 성가신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 부요함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바울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성가신 것, 귀찮은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한번 같이 자랑하실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 자랑하라고 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요?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약함, 그 시점, 그 현장, 그 모습에서 주님의 생명력이 더 찬란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부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중에서는 소유에 대한 내용, 부에 이렇게 더 충만한 부함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어떤 양식이요? 1년치 양식이요? 10년치요? 일용할, 하루 먹을, 하루치,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로 족합니다. 왜요? 주신 것보다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10년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자원들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5년 생활할 생활비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은 1년 생활할 돈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주셨어요. 그럼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까요? 누가 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까요? 누가 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누가 더 그렇게 할까요? 하루치.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제일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제일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마음, 이 간절함이, 이 신앙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며칠에 한 번 만나를 주셨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루 먹을치 하루에 한 번씩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시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안에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것이 부요함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정착할 땅은 복된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호남평야, 영남평야 같이 이렇게 많은 소출을 올려서 충분히 먹고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면서 그 유제품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땅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꿀을 얻을 수 있는 땅.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추 야자를 꿀이라고 하는데 저런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벼농사나 밀농사, 그런 풍부한 곡식의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생존이 불가능한 땅.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복된 땅이라고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부요함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소유, 돈, 움켜쥔 것,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1960년대 1인당 GDP가 12,000불이 넘었던 나라가 있어요. 요새로 환산했을 때 12,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8.3%였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점점 잘 사라졌을까요? 2016년의 통계를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가 돼 있고요. 살인 범죄율이 세계 1위예요. 전쟁 지역을 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800%입니다.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인데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산유국 중에 5위고요.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든든한 자원, 든든한 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보다 더 가난해지고 초라해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원의 저주라고 해요. 그 하나만 믿고, 그 든든한 하나만 믿고 다른 것들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라하고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원의 저주는 없습니까? 내가 이것만 생각해도 든든한 거,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참 든든하고 노후가 평안할 것이야. 이거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자랑스럽다.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한 것. 혹시 그것이 주님의 부요함을 계속 누리게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큰 부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부자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935년에는 90년이었어요. 큰 실수하지 않으면 기업이 90년 동안 잘 운영됩니다. 그런데 1955년에 조사해 보니까 45년으로 단축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보니까 18년으로 단축됐어요. 잘 나가는 기업도 18년 뒤에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부요함, 아니면 내 손으로 움켜쥐는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소유가 아니라, 움켜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존재예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요? 잘하고 싶었는데
판단력이 부족해서 판단 미스 때문에 주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가족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숙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 그 사람도 곤란하게 돼서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훌륭히 잘 해내서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또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실망감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 주었는데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책만 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남편, 존경받는 남편, 현숙한 아내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아들,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좋은 아들, 좋은 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면목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난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와도, 아무리 학력을 높여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소유를 많이 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미숙함, 연약함, 처참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이 우리의 가난함 그리고 생명 없음이 실망이나 좌절의 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얻고자 일어서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을 절호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결핍, 연약함의 자리가 부요함으로 도약하는 구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난함, 또 약함, 생명 없음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자랑할 삶의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자포자기할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재기의 씨앗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많이 놓였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상황에 바울은 많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연히 이겨냅니다. 바울이 처했던 힘겨운 상황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다. 죽어버리고 싶은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런 현실이 바울에게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하나 쉽게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어느 것 하나 성취하지 못한 사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던 그 현실, 그 사실, 그 형편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받아주는, 용납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거절을, 배척을 받은 때에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용기를 주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도 항상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다 있습니다. 나는 차고 넘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페리슈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39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가 26번을 말했습니다. 풍성하다의 약 70%가 바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던 바울은 연보를, 교회와 교회 간의 연보를 이끌어내고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 간의 상부상조를 이루어냅니다. 또 가난한 지역에 있던 교회가 부자 지역에 있던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게 하고요.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교회가 선배 교회에 힘을 실어주게 바울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자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감옥에 있어도 풍성하다,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자유인도 표현하지 못했던 수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치고 또 베드로는 희망의 사도라고 부르는 반면 바울은
부요함의 사도라고 칭해도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누렸던 부요함,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또 처지와 형편을 탓하지 않는 그 승리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그 부요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듣고 크게 감동받은,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집사님인데 막내 아기가 아토피가 있어요. 심해요. 근데 천시까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한시도 그 아기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도 힘드니까 계속 보채고 울고 엄마한테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겨우겨우 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 본 것을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또 아기가 보채고 울고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실어야 하니까 이 아기를 잠깐 그 아기 놓는 그 의자에 잠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짐을 이렇게 옮기는데 그 잠깐 순간에 아기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제대로 되는 것 없는 제가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마트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는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고 엉엉 울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을 붙잡으며 울기라도 하지만 주님도 모르고 나보다 더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겠다 싶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지내길 소망해 봅니다. 만나와 말씀과 기도로 응원해 주신 셀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자랑할 것도, 오늘 하루 괴로웠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키역 하고 그분은 말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이에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거기가 주님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가장 선명하게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어떤 형제가 계십니다. 저보다 8살 정도 많은 형제님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었어요. 백인 부모인데요. 두 분 다 신앙인이세요. 왜 입양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그 다른 나라의 어린이를 입양할 때 어떤 어린이를 입양하고 싶으세요? 이 백인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이 있어요. 근데 그 친부모님들은 그 심장병을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그 의학 기술이 그만큼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인 부모님들이 그 사정을 알고 이 아이를, 한국인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왜요? 심장 고쳐주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 받게 하고요, 20살까지 키우고 이제 20살 되니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축복하고 잘 도와줄 건데 한국에 돌아가서 친부모님을 찾길 원하면 그걸 잘 도와줄 거다. 그리고 미국에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되고 사업을 해요. 돈도 많이 버셨어요. 네. 저는 그분에게 밥도 얻어 먹었습니다. 이게 부요함이에요. 한 부부의 마음을 열고 또 손을 내밀었던, 단순한 호의 같았던 그것이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됐고요,
또 한 아이에게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부요함입니다. 거창한 일을 수행할 때만 우리는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호흡 한 번 한 번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시점이고 그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가장 값지게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아지는 방법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높아지고 가장 고상해지고 가장 찬란해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요? 주님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으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모든 승리의 자원을 허락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승리의 자원들로 부요케 하시는 거 누가 하세요? 주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등바등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 하셨음에도 누구를 칭찬하세요?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수아비타스, 스윗니스,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달콤함이 있습니다. 이 여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세우는 쉼과 부요함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CEO들은 자기 시간의 50%를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도전한다고 해요. 평범한 CEO는 30%, 그 이하의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은 약간 잘 안 되는 CEO들. 여러분은 다 CEO세요. 여러분 인생의 CEO입니다. 하나님은 회장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고결함, 미래, 더 큰 부요함과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진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관심, 마음,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성공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녀들이에요? 내가 가진 이 풍성한 인맥이에요? 인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쉼과 또 평안을 얻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자원입니까? 내가 지금껏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참 좋다, 든든하다, 이것 때문에 살맛난다 하고 의지했던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영적인 달콤함을 누리게 합니까? 이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다 하셨다, 내 공로가 없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달콤한 신앙을 누리게 합니까? 햇살이 아침에 비치면 숲은 생명력과 신선함으로 부요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에 비추면 우리는 생명력과 부요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면 우리는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큰 가지가 되어 새들이 날아와 깃들고 피할 그늘이 되고 또 쉼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이코스들은 우리를 쉼의 공간으로 삼습니다. 은혜로 부요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 여름 부요함을 누리시고요, 산소 같은 성도로, 피톤치드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축복해 주실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집사님은, 우리 남편님은, 우리 내 아내님은, 또 권사님은 산소 같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피톤치드 같은 생명력 넘치는 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여러분이 계신 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셀은 생명의 숲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부요함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사역의 공동체, 교육부서, 또 안내팀, 주차봉사팀, 새가족팀, 순교기념사업팀, 중보기도팀, 수많은 사역팀, 그 한 분 한 분 생명력이 가득한 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역팀마다 생명의 숲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셀 가족들과 오이코스를 일으켜 세우는 그 부요함이 있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교회는 생명의 숲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숲 이름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힐링을 얻고 또 상하고 찢긴 마음에 회복을 얻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